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할례와 관계되어 있고 더욱 중요한 그리스도의 할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례에 대해서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고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중에 있지만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몇 군데 부분은 중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복이 되더라도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골로새서 강의 11번째 시간에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바로잡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며 예수님은 머리시라는 것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일 뿐더러 참 인간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함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을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할례를 왜 골로새 교회의 서신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런 구성원들과 관계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은 지금 대부분 이방인 개종자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 이방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졌던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원래 주축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주축은. 근데 그들이 추방당해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추방이 복귀되고 추방이 해제되고 다시 교회로 복귀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쫓겨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그 골로새 교회의 주축 멤버가 원래는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금은 그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주축 세력이 됐습니다. 그 주축 세력이 바뀐 후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개종자들 중에서 이제 여러 현혹되는 그런 오해나 잘못된 가르침들, 사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대인 개종자들이 이 이방인 개종자들을 향해서 요청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 개종자들도 우리가 받았던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청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하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뭘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기 서신서에 곳곳에 어떠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중요하지 육신의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잘못됐다, 나쁘다, 틀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초점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10절까지.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약자로는 행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0절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네, 이것을 보고 그들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정하지만 바리새파 중에 개종하여 예수를 믿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옳다, 인정한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구약 시대부터 지켜 내려오던 할례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얻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복음을 온전한 복음에 덧붙이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에 자기의 신념이나 경험을 덧붙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에 어떤 자기들의 전통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을 보면 꼭 온전한 복음에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이죠. 복음이 옳다, 그렇지만 이것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위험한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 맞다.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또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사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더 잘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복음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이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상황들을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저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책망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는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라는 것은 육체적 할례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골로새서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에 성경 구절도 자꾸 이런 빔 프로젝트나 텔레비로 다 성경 구절까지 다 써주니까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린대. 그래서 그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성경책 넘기는 이 삭삭삭 하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르겠다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 장절은 써드리지만 성경 구절까지 일일이 다 써드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내 손으로 내 성경책을 찾아 넘기면서 줄 쳐가면서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이때 꿀송이처럼 단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늘 읽으시고 우리 교회 예배 때는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11절, 2장 1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몸,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악한 품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그러는데,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 썼던 논문이 바울이 강조했던 사륵스에 관한 이런 단어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로 인간의 몸을 지칭할 때 소마라는 단어와 사륵스라는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도요, 저 몸뚱아리 이러면 뭡니까? 그 몸뚱아리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사람의 몸을 표현한다기보다 뭔가 하여튼 나쁜 행동이 나왔을 때 에이 저런 몸뚱아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의 몸을 지칭할 때는 뭐 누구의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몸은 그냥 몸이죠. 이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몸을 표현할 때는 소마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어떤 죄의 경향성을 늘 갖고 있는, 죄의 그런 악한 품성을 갖고 있는 몸을 표현할 때는 사륵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도 이 육적 몸을 벗는다라고 할 때 육적인 몸, 이것을 사륵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육의 몸을 벗는다, 육적인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죄를 향해 가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한 몸 가득히 지니고 있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성향,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육적인 몸을 부패의 총체다 이렇게 해석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이렇게 말 때 벗는다라는 말은요, 제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성향, 이 성품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표현해보면 손으로 하는 할례, 육체의 할례는, 그 육체의 할례의 행위로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악한 품성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할례를 받는 것은 그런 죄악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그래서 육체의 할례죠.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는 인간의 더럽고 악한 품성을 제거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만이 인간의 더럽고 악한 품성을 제거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죄의 품성이 내 삶 속에 제거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가 누구의 이제 영향력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칭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칭을 받은 자답게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간섭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의 말과 행실의 모든 구석구석이 다 의로워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너는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의롭게 만들 거야. 그 의지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해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반복이 되지만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가보시죠. 창세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맨 첫 장에 있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셔서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육체의 할례를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어떤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언약이 맺어졌으며 왜 언약을 맺게 되었는가, 그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시죠.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아니 거기를 읽지 말고요.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잠깐만요. 16장 15절 16절 제가 성경 장수를 잘못 봤어요. 그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주 교제를 하시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요때부터 86세 때 요때부터 13년 동안을 침묵하십니다. 13년 동안. 그러고서 13년을 침묵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침묵하신 사건이 언제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하시는 그 할례 전의 사건입니다. 이때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신 것인데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이 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15장을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방패요 너의 지극힌 상급이니라. 이 구절은 지금 이스마엘도 없고 이삭도 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이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헤어지자 분가하자라고 해야 됐죠. 그래서 롯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아주 즐기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방 민족들이 그곳을 쳐들어와서 롯과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고 붙잡아 가게 되지요. 이 사건의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그 이방 그 강한 민족들에게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어떻게 돼요? 롯과 그의 일가족을 다 온전하게 살리고 그의 재산들도 살리고 오히려 더 전리품을 더 많이 획득해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에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죠. 드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왜 두려워져요? 막상 혈기로 가서 싸워서 죽이고 얻기는 했는데 이 소식이 그 이방의 다른 민족, 전 민족들에게 퍼지면 분명히 자신들을 죽이러 올 텐데 자기는 지금 기껏해 종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야, 저 이방의 강대국을 이길 수 없는데 큰일 났다.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근데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15장 2절을 보시죠. 15장 2절. 창세기 1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뭘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뭔가 사실은 좀 우리가 이 성경의 어느 정도 내용을 아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이 말은 굉장히 생뚱맞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는 이런 어떤 그 가족 중심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족속의 힘은 무엇으로 판명되냐면 자녀, 특히 남자 자녀가 얼마나 많느냐 이것이 힘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종들은 있지만 자식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할 때 나는 자식들이 없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자식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돌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이 씨도 주시지 않고 뭘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까? 이런 의미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제 푸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힘이 되겠습니까? 별로 힘이 안 돼요. 하나님 셋도 키우기 힘들어요. 자손을 많이 주시다니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내일 수백억을 주겠다. 그러면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죠. 그러나 그때의 수백억 원의 가치는 뭐예요? 자식들이었어요. 자식의 숫자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5절에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을 그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듣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이것을 그의 의로.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 이렇게 번성해 주시겠다라고 말한 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다는 믿음이겠습니까?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간 그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쓰시려고 만지고 약속해 주시고 믿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만져 오셨던 거예요. 만져 오셔서 끝끝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의 입술로 시인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그가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시인마저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정말로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만들어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의 내용이 뭐냐면 그 언약, 아브라함을 믿게 하셔서 그래 이제 네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와 맺은 언약 뭐예요? 뭇별을 셀 수 있는 그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 이것에 대한 약속을 이제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줍니까? 고기를 놓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 고기가 쪼개져서 죽듯이 그도 쪼개져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건데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갈 것이다 라고는 자기 의지를 사실은 드러낸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표징을 삼아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겨요? 전혀 안 생기죠. 움직임조차 않아요. 임신조차도 없고 차라리 임신했다 한번 유산이라도 하면 맛이라도 보는 건데 그것도 없어요.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아브라함이 사라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여종이었던 하갈과 뭐예요?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은 뭐예요?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면 누구든지 깨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까? 고기가 쪼개져 죽어 있듯이 이 언약을 깬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체적인 죽음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앞에서 13년간을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의 기간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해요? 86세였더라. 17장 1절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13년간을 침묵하셨다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말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너는 왜 나의 전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약속한 자식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왜 여종을 통해서 네 인간의 욕심으로 아이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할례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는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유예의 기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우리를 정말 영원토록 살게 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표징, 도구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육체의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서에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할례는 자기 자신의 생식도 다 죽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할례 후에 나온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가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모든 남자들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할례를 받는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하여 언약 관계에 있는 자신들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를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육체에 행하는 의식이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곧 구원인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오해요,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성경은 육체의 할례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서도 더욱더 틀림없이 육체 할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사상,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요구되어져서 혼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례의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의 부활로 같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증거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 종교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에 그 노력으로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이 사건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열심이, 우리의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이 개입할 자격도 없고 개입할 명분도 없고 개입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믿게끔 하나님이 또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한 자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세례가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예식이요, 중요한 흔적을 우리에게 새겨주는 예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완전한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영적 세례를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삶의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깊은 신앙의 성숙 단계로 들어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과정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찬송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푸념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의 열매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